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거울을 보시나요? 오늘 주일 예배 설교한다고 저도 거울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머리가 양쪽으로 잘 맞는지, 또 얼굴에 뭔가 축축한 느낌은 없는지 이렇게 막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본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진짜 모습을 속에까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거울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단 환자가 거울 속에서 멀쩡한 팔을 보면 뇌가 착각해서 실제로 통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심리 회복에도 쓰입니다. 억눌린 감정, 감추고 싶었던 상처들을 거울 앞에서 직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그렇습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 감춰왔던 내 내면의 실상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고 회개는 무엇일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쓰는 단어들에서는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이죠. 풀어서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회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정확히 맞추고 쏴야 될 화살이 빗나가 있는데 그 화살을 다시 잘 쏴서 제대로 된 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목적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사건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고 이방인들도 놀라고 원수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성취를 우리가 이루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마 자랑하겠죠, 그렇죠? 그야말로 큰 일이 일어났다. 파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우스운데 SNS로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포스팅하기도 합니다. 어떤 축하 현수막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완성한 다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낭독 집회를 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고생한 것이 벅차 올라서요? 해냈다고 하는 성취감?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이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방해를 이겨내고 성벽도 세웠고 백성도 모았고 외적으로 복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자 자신들의 내면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자신들이 스스로 얼마나 멀리 하나님과 떠나 있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7월 1일 나팔절부터 8일간 말씀을 듣고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끝나자 딱 하루 쉰 다음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그 시대에
극도의 겸손 그리고 슬픔,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저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거나 또 감정이입이 되어 울기도 하고 웃긴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웃다가 울기도 합니다. 그런 눈물은 감정의 일시적인 표출입니다. 잠깐의 정화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기도에서도 일시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E.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이 당신을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다. 그러나 죄책감이 당신을 십자가 앞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다. 여러분, 교회 문만 들어와도 눈물 나는 분들 계시죠?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또다시 짓는 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눈물이 곧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눈물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유다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에 돈을 던져버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감정을 풀어주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한번 울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심리학에서도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눈물 속에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생리적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리적인 기능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울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이제 됐다, 괜찮아졌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눈물이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소리를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은 또 다릅니다. 사단은 감정에 호소합니다. 너 진짜 나쁘다. 또 너 왜 그랬어? 이 정도면 하나님도 너 실망하셨을 거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감과 수치심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죄를 드러내시지만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거운 짐을 왜 혼자 지고 있니? 이 반복되는 죄, 이 문제 나에게 가져오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물만 흘리라고 부른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워지라고, 새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회개는 하지만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또 무너지고 다시 주저앉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요 또 죄짓고. 이쯤 되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은 날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나 보다.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죄를 인정은 하지만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려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밑바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 내가 의지하는 것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려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습관, 내 인간적인 방법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돌아설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제가 정리되면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 끌기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눈물 뒤에는 새로운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요한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의 음성은 죄책감을 이용해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음성은 죄책감을 통해 우리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죄책감은 중립적인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사단의 손에 잡히면요, 나는 왜 이래? 난 끝났어. 또는 상대방을 욕하면서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면요, 그 죄책감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는 단지 벌을 받지 않는 용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선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나 자신과 이웃을 정죄하는 입술을 닫으십시오.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증상이 나타나는 본문 말씀, 느헤미야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이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말씀이 비추자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것은 단순히 친구 관계를 끊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미 이방 문화 속에 깊이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140년도 넘었습니다. 혼인으로서 얽히고 생계 때문에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과 절교한다는 것,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악습관을 끊는 아픈 결단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가 오랫동안 의지해온 중독을 끊는 것,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회개는 바른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렇듯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 문화와 종교 속에서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은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경배했다. 하루의 절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저 감정의 눈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끊습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자복합니다. 시간과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집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삶 전체를 드리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회개,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잘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후에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드린 회개의 시입니다. 이곳에서 참 회개의 영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심판이 아닌 긍휼을 구합니다. 공의대로 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에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소망을 둡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맑게 씻겨달라.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핑계나 자기 합리화나 죄의 실상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잘못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한다면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에 주님, 밧세바가 왜 하필 거기에서 나왔을까요? 이 나름 이유가 있으면 저도 남자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만약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내가 안 그럴게요,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다시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창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구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한 심령은 찢어지고 으깨진 마음입니다. 아무리 꿰매고 붙여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마음, 아픈 심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기뻐한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된 마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훈련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흘리는 눈물, 그것이 선교적 군사를 세우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제가 지금 교회 방송실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진행하면서 스프링클러를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불만 나면 어디든 터져 나와서 물을 뿌리잖아요. 애통하는 마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변에 불을 감지하면 사정없이 터져야 합니다. 물을 뿌려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물을 뿌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선교의 동력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울한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요, 막막한 인생에 길이 열립니다.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 새싹이 돋듯 그렇게 소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수목금 선교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회에도 격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느헤미야 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진 백성들, 그 앞에서 훈련된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혼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 무너있는 자, 홀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울어주고 대신 부르짖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 훈련 중에 그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적인 학대를 당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왜 침묵하셨나요? 그러던 어느 날 내적 치유를 하는 그 세미나에서 기도 모임에 자매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강사님이 자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남자를 대표해서 침묵했던 자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구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 앞에 침묵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순간 자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앞에 와서 사과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사과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정죄당하신 그 사랑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자매는 하나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었고, 오랫동안 품었던 증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선교사로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레위 사람들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대신 무릎 꿇고 대신 울어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보내주셨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레위 사람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홀로 무너져 울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내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목소리를 잃은 자들에 위해서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능이 되어주는 사람,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의 소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 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긴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다듬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회복과 자백인데요, 제가 한 면을 읽고 여러분이 한 면을 읽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애굽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로 인도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했습니다. 듣지 않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옷이 해지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들이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을 잊고 말씀을 거역하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시며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속에서 제 인생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처럼 구원받고도 여전히 이것저것 필요하다며 흔들렸던 모습,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놀란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모습, 또 어떤 때는 미운 사람 앞에서 용서할게 했지만 다시 보지 않겠다 다짐했던 모습, 사람은 안 변한다 단정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시며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새기고 임봉하여 결단하였듯이 눈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가 진짜 회복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저하지 맙시다. 주님께 돌아와 결단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로 세워지고 결단으로 세워지고 회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